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7가지의 이적, 또 여러 가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로고스 되시는 분이심을 잘 설명했고요. 그 마지막 표적 중에 표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다면 바로 2부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2부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의 관점,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관심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각기 묘사했었더랬습니다. 마태는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와 그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자신이 가지었던,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편지를 썼고 그것이 복음서가 되었는데 각자의 관심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을 법한 사건,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뻥튀기가 되어서 5,000배나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기진할 때에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빈들에서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저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려고 힘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사건,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출발선상에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심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더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는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은 잔치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3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 나사로를 보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죽었다가 살아난 기념, 축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 사건에 앞서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잔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꽤 의미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처음 설교할 때 첫 번째 이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시면 어떤 뜻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다. 이야, 와인 장사는 망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정결의식에 쓰는 그 물이죠. 손과 발을 닦는 물이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헛된 기대, 유대교를 통하여 생명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잔치는 예수님의 포도주를 주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한 뜻이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포도주는 항상 기쁨, 잔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잔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일화도 역시나 잔치로 그렇게 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한 자와 부활할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자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앞으로 부활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부활한 자와 부활할 자들 함께 모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잔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어서 빨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청하고 또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임금의 부름,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부름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 핑계를 대기도 하고 안 옵니다. 심지어는 종을 보내도 안 오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도 오지 않고 심지어 아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이 비유, 예수님이 천국은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곳인데 이 비유의 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많은 종들을 보내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요.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다. 라고 이 비유를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잔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려면 외적인 음식, 외적인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잔치할 마음이 있어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아니, 잔치를 벌이는데 음식만 잔뜩 준비하고 화려한 조명과 어떤 좋은 음악과 여러 가지 음식만 잘 준비했다고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갈증이 있는데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즉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환경뿐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마치 혼인할 때 느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들이 있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갖다 부었대. 그게 예수님이 장례와 좀 관계가 있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천국이 어떤 곳임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부활한 자와 부활할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위하여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실 때에 가장 기뻤던 잔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큰애 돌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애 돌잔치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정식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돌잔치를 그렇게 안 하는데 한정식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경우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렇게 했고요. 기뻤던 잔치를 떠올린다면 결혼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그렇고요. 결혼식이었다. 아내를 만난 게 가장 기쁜 일이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때는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결혼식에는요.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왜 자꾸 꽃마차를 타라고 하는지야. 지금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꽃마차. 지금도 오글거려서 생각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가장 생각해 볼 때 가장 기뻤던 잔치는 우리 둘째가 영준이가 돌잔치 했던 때 같아요. 아무튼 하은이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이후로 두 번째 김영준이 태어났을 때 제가 지금 저렇게 좀 까칠해 보여도 예전에 이뻤거든요. 돌 때 되게 이뻤어요. 다 이쁘겠지만 자식도 다 이쁘겠지만 얼마나 예뻤는지 이제 처음에 그야말로 돌잔치다운 돌잔치를 열고 식당을 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이 참 좋고 요즘은 돌잔치 할 때 한복 안 입더만요. 그때는 왜 한복을 입었는지 하긴 잘 몰랐어요. 아무튼 한복 입고 저도 한복 입고 내 아내도 한복 입고 영준이도 한복 입고 이제 하은이 키우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조금 극복하고 이제 잔치했을 때에 사람들과 축하하고 저도 마음에 흡족하고 참 기뻤던 일들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그런 잔치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의 생일잔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날이 기쁜 잔치예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튼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잔치가 우리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잔치보다도 아름다우며 화려하며 기쁨에 가득한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벌이게 되는 그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세상과 없어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 것이며 사망이 없으며 고통도 없으며 아무런 눈물 흘릴 만한 상황도 이제 다 없어지고 처음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다윗처럼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드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말로 우리 인생의, 아니 우리 영혼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장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누구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각의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잔치 때 음식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으로 하여 음식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 앞에 음식을 먹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남자들이 문제 하지 마시기 바라면. 추석 때인데 여러분요, 어디 잘 안 가시지요? 계속 가지 말라고, 집에서 보내라고, 안부 전화하시라고, 통장으로 입금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나사로는 아무튼, 오라비 나사로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도 비난할 만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소생한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는 자신의 질병과 잠시 잠깐 동안의 무덤과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적 여인, 좋은 의미에서의 문제적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또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부음으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감당할 만한 모습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릉도원에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일을 수고로서의 일이 아니고 기쁨과 소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닙니다. 누워만 있는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피곤한 고산들이나 피곤한 직장인들은 한 3일, 4일,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고 싶다, 잠만 자고 싶다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직장 잃어보세요. 잠이 오나. 직장 잃으면 일주일 누워 있어도 일주일 못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잔치가 벌어지는 곳인데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며 고통으로서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 입에 풀칠하려니 하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것이 고통과 형벌로서의 일입니다. 아담적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전에는 결혼식 할 때 집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세대가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집에서 했다고. 물론 예전에, 저 이전에 집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반찬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방이 있어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너 날르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얼굴들이 성질 내면 아이씨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들이니까 웃으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일합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다 상상할 수 없고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만 인간의 언어 때문에 그 천국에서 감당해야 될 그 기쁨의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일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생각해 볼 때 목사야말로 직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배웁도록 소개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일 텐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지복직관의 복을 누릴 것 아닙니까? 지복직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깊이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무튼 그러고요. 천국 가서 세원여교회 출신들 다 모여라 하면 그때 한 번씩 동창회나 한 번씩 가자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대로 일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가 가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마도 상당 부분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허수연 집사님은 피아노 치니까 천국에서도 피아노를 치며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도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많네. 그게 아픈 것이 없어요. 직업이 없겠네요, 여기는. 아무튼 상당 부분 천국에서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일하는 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나 나사로나 마리아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껴보시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감을 동원해야 됩니다. 시각도 동원해야 되고요. 촉감도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기름 촉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느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후각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식탁에 앉아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음식을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그죠? 비스듬히 누워요. 둥그렇게 둘러 있었을 것이고 뒤로는 장막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장막에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그렇게 먹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아마도 뒤를 쪽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도산이랍니다. 지금이야 인도의 향수가 좋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인도가 신비한 동방의 나라이고 거기서부터 극상의 가장 좋은 향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향수와 같은 기름들을 바로 인도에 수입해 왔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고 이 여인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들고 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또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숨죽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향유를 가지고 오고 자신의 의도가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든지 성경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어치를 간접적으로 말하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랍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일꾼들 하루의 품삯이라고 치면 요즘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한다는데 10만 원 곱하기 365 하면 얼마입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돈을 향유, 그런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발에 가까이 가고 그 발에 이 향유를 다 붓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향유를 부은 다음에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분들은 이 장면이 생생하게 좀 다가오시리라 남자분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도 머리털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안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단순히 머리털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딩들 보면 머리털이 단순히 머리털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뭐 별짓들을 다 해요. 우리 집엔 고데기가 뭔지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고데기도 없고 롤 뭐 이런 거 없어요. 안 해. 제 아내도 그렇고 김원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대충 그냥 머리 허해지면 염색이나 한 번쯤 할까? 미용실도 잘 안 가요. 근데 보통의 여자분들은 특별히 중딩 고딩들 보면 그 머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 머리에 한 땀 한 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예? 아니 하나의 삐쳐나온 것 때문에 뭐 신경을 쓰고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그러고요. 아니 우리 요 근처에 사는 어떤 여자분 내가 잘 아는 분 아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은 아침마다 이게 머리 롤을 하고 다녀. 왜 그러나? 왜? 미용실 갔다 나온 것 것도 아닌데 출근할 때 항상 마주치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튼 맨날 롤을 하고 뭐 있어가 좀 이상해. 아무튼 그래요. 또 예전에 또 여자분들 깻잎 깻잎도 이렇게 가지런히 쫙 붙어야 돼. 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또 이렇게 일자머리 또 유행했을 때 일자머리 했다가 조금만 나오면 자기가 조금씩 잘려다 잘못 자르고 또씩 위로 올라가고 그러죠.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뭐 이게 그렇게 그러는지. 근데요,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집에 3번 딸 있지 않습니까? 3번 딸도 머리를 어떻게 해라 아침에 맨날 제가 많이 묶어주는 아빠 아래로 묶으라고 아래로 뭐 하지를 않나.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묶어야 돼. 오빠 잘 못 묶는다는데 뭐 아래로 내가 볼 때는 아래로 묶거나 위로 묶거나 중간으로 묶거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남성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들에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수단이 되죠. 머리털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성들이 머리를 함부로 풀어 헤치지 않아요. 산발하지 않는다고. 네? 머리를 지금도 제가 그 예루살렘 갔을 때도 그 유대인 여자들은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올려서 묶고 두건을 쓰고 이래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경우는 상을 당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다거나 부끄러운 일을 수치를 당했을 때만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한 아마도 그게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이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갖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로 다가갑니다. 향유를 붓고 또 붓습니다. 다 쏟아 붓습니다. 보통에 한 방울 두 방울 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머리에 잘 씻지 못하는 중동 사람들이 한 방울 두 방울 써서 그 냄새를 없애거나 그리고 시체를 장례 지낼 때 바르기도 하는 그 향유를 한꺼번에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모자라 자신에게 특별한 여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법한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마도 무릎 꿇거나 엎드려 보복하는 자세로 엎드려야 그녀의 마리아의 머리가 예수님 발에 닿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닿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 묻은 발을 닦고 또 닦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행위요, 헌신의 행위요,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마리아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녀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붓고 엎드려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겸손히 엎드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랑은 허비로만 완성됩니다. 사랑은 낭비로만 완성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낭비들이 벌어집니다.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줍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아쉬운 두 여인은 다시금 남자 집 쪽으로 방향을 틀어 또 갑니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헤어지기 싫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시간 허비고 돈 허비입니까? 그냥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내일 보면 되지. 그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기 싫고 또 보고 싶어서 왔다리 갔다리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제 아내는 별로 꽃을 안 좋아하는데 꽃 좋아하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꽃 선물하는 것만큼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좀 있으면 며칠 가지도 못할 꽃, 잠시 잠깐 기쁘고 예쁜 향기도 얼마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없어질 꽃을 선물합니다. 왜요? 사랑은 허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은 허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허비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장 비효율적인 게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새끼 잘 키워서 내 노년에 아이들 덕을 보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거 없잖아요. 그냥 너나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우리 영준이를 통해서 덕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만큼 비효율이 없어요.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울 돈을 주식은 말고, 그 주식을 안 올라요. 그 말고 다른 데 그냥 밭에 묻어두거나 그것을 금을 사서 묻어뒀으면 대박 났을 거라고. 그것을 삼성 아무튼 주식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키우고 밥 먹어라, 입히고 먹이고 눈물 흘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얘가 아프면 병원에 365일 병원 쫓아가고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달려가고 왜 그렇게 해요? 나 밥 먹기 싫어, 먹지 마,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집 아침마다 그 싸우는 일이에요. 아침마다. 난 안 먹어. 우리 그렇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집에만 오면 저녁 뭐 먹을래? 안 먹어. 그래. 그러면 잘 됐네, 먹지. 아싸, 안 먹는다. 한 끼 굳었네. 합니까? 그래서 준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랑은요, 허비가 없이는, 낭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보세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설명, 무슨 설명이? 야,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값을 왜 발에다 부어? 그 준비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쓰거나 아니면 네가 못 쓰면 다른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 즉 7절과 8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300데나리온 안 되더라도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떨까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아마 야단쳤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굳이 헌금을 하시라고. 지금 필리핀에 선교 헌금하시라고 그랬을 거잖아요. 합리적인 게 누가 합리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합리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론 가룟 유다는 돈을 그 예산을 횡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도둑질하고 있었다고. 제자들이 아마도 그 돈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누가 구제를 헌금 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좀 제자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데나리온을 그 돈을 그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며라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거를 헌금을 받았으면 내가 이걸 임마이 복귀를 했을 텐데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말만 가지고 살펴보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은 낭비하지 말고 팔아버려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 그런데 왜 틀렸다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거나 가난한 자를 도와야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이 잔치가 마지막 잔치일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엿새 후에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누워 향유를 바른 채 누워 계십니다. 물론 무덤에서 향유를 바른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이 볼 때 낭비와 허비로만 완성되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헤어짐을 그렇게 기념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끝까지.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마리아는요, 항상 등장할 때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요, 늘 바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교회에 마르다 같은 사람 없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사람. 아마도 예수님은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인 마르다,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에게 자신이 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 고통스러운 사망의 길임을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사람들의 살기 등등한 그 분위기 가운데에 이제 이 잔치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잔치이고 예수님과 헤어짐을 그렇게 마리아는 온몸을 다하여 자신의 머리털을 통해서 예수의 발을 닦음으로써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얼만데? 라고 하는 가치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가룟 유다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마리아와 같은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보여줬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 옛날이요 하지 마시고 옛날의 신앙을 추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머리털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천국잔치의 기쁨의 잔치를 기념했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 들었던 나사로처럼 분주함으로 음식을 준비함으로 천국잔치를 준비했던 마르다처럼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뜨거운 마리아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그렇게 섬기시는, 그리고 그 기쁨의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천국의 기쁨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기쁨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참 소망 되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허비요 낭비로 완성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산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뜨거운 사랑도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경험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증거해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